자,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축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지 못한 축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축복 얘기를 해도 별로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더위에 지쳐서 그런지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서 얼굴 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한번 축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좀 비로소 얼굴이 좀 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일주일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려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무표정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근심이 있나? 걱정이 있나? 또 아니면 내가 올라와 있는 걸 모르나? 좋으면 좋다고 표정을 짓고 싫으면 싫다고 표정을 짓고 무표정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 때는 집중해서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복 이야기입니다. 이제 41장에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에 가서 드디어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그 터널이 끝나는, 그래서 끝나면 그 밖을 나올 수 있는 그거의 터널이죠. 예.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뭐다? 터널이다. 이번에 그 속초까지 양양까지 뚫린 고속도로가 보니까 터널이 많대요. 산악지대를 이렇게 지나가서 가니까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10km짜리가 있대요. 애써서 놀라운 표정을 그래서 어떤 분은 약간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좀 이거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라고 그러다. 왜냐하면 가도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언제 혹시 안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다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뭐가? 고난이. 또 좀 행복하잖아요. 그럼 또 불안해져요. 뭐라고 불안할까요? 언제 이 행복이 끝나고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걱정도 팔자다. 우리는 걱정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반드시 끝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려니까 12년을 버텨야 돼요. 고난의 터널을 쭉 가는 12년을 버티는.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뵐 때는 총리 될 분들은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쉽게 고난의 강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무시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들이 있는데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인간은 잘 돼도 걱정이고 또 안 돼도 걱정이고. 근데 이게 이제 고난이 지나가면 축복이 와야지 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수련회나 청년부 집회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40장까지 요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41장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왕 앞에 궁궐로 들어가요. 세상에. 저는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들은 전혀 안 놀라는 게 내가 놀라워요. 아니 그 기가 막히지 않아요? 40장까지 요셉의 고난의 그 한복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누구 하나 요셉을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41장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되니까 그는 호련히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축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자, 41장 1절. 4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이게 축복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 더 텐션을 가져야 돼요. 네. 그냥 빵빵하게 줄을 땅땅하게 당겨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 1절 시작.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첫 구절이 만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요셉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서는 오해를 받아서 거기서 간수장한테 그래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떡 맡은 관원,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 이 사람들 이렇게 잘 이렇게 보필하다가 꿈을 꿔주고서는 해몽을 해주고, 그러고서는 나 좀 기억해줘, 나를 좀 잊어먹지 말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2년이 더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요셉의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2년이 더 지나가요. 그것도 그냥 횟수로 지나는 게 아니에요. 만 2년이 지나요. 요셉이 지루했을까요? 안 지루했을까요? 지루하죠. 아니, 이럴 때는 지겹다 그러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죽을 것 같은. 그래서 10km짜리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언제 이 고난이 끝을 보겠는가. 그런데 횟수로는 그렇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누가 꿈을 꿔요? 제발 대답 좀 한번 해봅시다. 누가 꿈을 꿔요? 간수장이 꿈을 꿨다든지 보디발이 꿈을 꿨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누가 꿈을 꿔요? 거기다 앞에 하나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바로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요셉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과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가 꿈을 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 축복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거 뭐냐? 예기치 못한 사람, 예기치 못한 사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집갈 나이가 된 처녀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성가대석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여기서 누가 오고 보고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야, 저 자매같이 예쁘다며. 근데 뭐 긴장하는 구석이 다 시집 가신 분들이라 한 사람만 빼놓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축복은 시작이 돼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복이라는 건 어떤 거냐? 복이라는 건 내 안에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밖에서부터 흘러들어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서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이렇게 쫙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요셉이요, 2년 동안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왕 꿈 좀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거는 요셉의 노력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꿈을 꿔요. 바로 왕이에요. 그 하나님이 규모가 보통이 아니셔요. 저는 이러고 생각할 때, 아니 뭐 무슨 구청장, 시장쯤 돼야 되는데 누가 꿈을 꾼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야. 대통령 오바마나 트럼프나. 요즘 좀 그분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하여간 그 양반이 꿈을 꾸고, 그러고서는 아이고 꿈을 좀 잘 해몽할 수 있는, 앞으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요즘 행신동의 임마누엘 이덕만 목사님이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백악관에서 여기는 백악관입니다. 그리고서는 나한테 전화 한 통. 하나 뭐 좋아하는 구석이 없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축복은 시작이 돼요.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 평창에 있는 7 암소같이, 한우같이 투실투실 살찐 암소가 쫙 올라왔는데 풀을 뜯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 흉악한 파리한 이 암소가 올라오더니 그냥 잡아먹고, 또 이삭이 풍성한 7 가지가 이렇게 쭉 있더니, 그러더니 7 이삭을,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그 말라깽이 이삭이 들어와서 집어 삼켜요. 여러분, 참 이런 것 보면은 왕의 자리도 쉬운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라고 하면은 애굽의 왕은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애굽 왕은 거의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뭐 막힐 게 하나도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딱 한 가지, 전쟁의 공포인데, 당시의 애굽은 천하의 제일 최고의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왕의 속은 탄다 안 탄다? 탄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주색 잡기에 빠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꿈이에요. 꿈이 이게 탁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꿈을 별 재수가 없으려니까 한우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웬 이상한 소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었어,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심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 저도 만약에 누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저도 뭔가 해석을 좀 하는 사람인데, 이 얘기 들으면 해석 못 하겠어요? 뻔할 뻔하지. 뭐예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이 정도. 7가지 좋은 일이 있다가 7가지 나쁜 일이 있어.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입을 다 막아놔서? 아니에요. 감히 왕 앞에 책임질 말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얘기했다가 너 이 자식, 네 말대로 이게 안 됐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7년 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얘기해요? 요셉만 얘기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무도 바로 왕, 대제국 애굽의 왕 앞에서 그의 꿈에 대하여 왈가불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12년 연단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에서,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그 막다른 길의 그 벽을 뚫고 요셉에게 한 가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길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자, 여러분,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뭐 63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빠른 초고속 승진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가장 세상의 밑바닥, 저 보디발의 집에 있는
특별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냥 족고속으로 바로 왕 앞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된 이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십시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섭리를 깨달읍시다. 다시 한번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요걸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섭리를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는 전옥에게 무슨 얘기가 옵니까? 야, 너 빨리 옷 입어. 수염 깎고 그 세수해. 사람들이 막 달려오더니 요셉을 바꿔놓는 거예요. 쫙 바꿔놨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때 요셉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진사, 오미, 자축, 인묘 뭐 해가지고 오늘 날일시 따져가지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왜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지, 왜 하나님이 17살 때 자기에게 그 꿈을 주셨는지, 그 꿈 때문에 자기는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애굽의 노예 생활 10년 속에 자기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2년 동안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내팽개쳐져 있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요셉이 그 순간 알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섭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나의 일생을 책임지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섭리를 깨달으십시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배가 만 2주일이나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섭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네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배는 망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증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 유다왕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었을 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엔게디 광야 그 바위굴 속에서 초조한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받는 위기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섭리를 깨달아도요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하려면 버텨냅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논리 가운데 강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놈이 강자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버티는 놈이 이겨요? 아니요. 안 죽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죽으면 되겠어요? 안 죽어야지 돼요. 부부싸움을 할 때 승자가요 안 죽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확 내고 그냥 막 들러엎고 그냥 막 심한 말을 하고 그러면 빨리 죽을까요? 늦게 죽을까요? 예,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들러엎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십시오. 예,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자기만 막 배 터지게 먹고 그런데요 엄마는 뭘 먹냐? 가마솥에서 누룽지 박박 긁어가지고서 그거를 또 끓여서 그냥 팔팔 끓여가지고 김치 한 가지 넣고서 그거를 먹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가마솥에 그 긁어낸 누룽지가 사람을 장수하는 영양소가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실을 안 다음엔 저는 꼭 부엌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누룽지를 빼놓지 않고 먹는 습관이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 몸매에 또 누룽지까지 챙겨 먹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승자가 되느냐? 버텨내야 돼. 죽지 말고 버텨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지 돼. 약 22년 전, 23년 전인가 그래요. 95년도, 1995년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참사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죽은 사람만 5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예. 세월호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부상당한 사람 937명, 그 다음에 실종된 사람, 아예 시신을 못 찾은 사람이 6명. 그런데요, 보통 골든타임 그럽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5일, 7일, 그래서 아주 길게 잡아서 12일. 그런데 그때 구조된 사람들이 있는데 11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최명석이라는, 명석하니까 살아남았는 자가 최명석. 또 유지환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13일 만에,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 완전 끝까지 가서 17일 한국인의 끈기를 박승현 양이라, 승현이라는 이름이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반응이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박승현 양이 17일 만에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17일 전에 16일째 구조된 사람이 양창선 씨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참 이상하게 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금광산, 충남 청양 구봉광산에 있는 그 금광산이 버팀목이 무너지는 바람에 굴갱도가 무너져서 땅속에서 16일 동안 갇혀서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16일 만에 구조된 게 일생에 2번이야. 한 번만 그런.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갑자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나중에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살아내려는 의지.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의 의지, 생명의 의지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지를 갖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희망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의 능력, 생명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누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처참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천 순복음교회 최 목사님이, 최성규 목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또 이 네 명 마지막에 이 13일부터 14일, 15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진받은 사람이 4사람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효자라는, 효자.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이 뭘 만들어냈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계기로 효도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효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자, 교회가. 왜? 제5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감옥 속에서 12년째 갇혀 있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번민이 있었을까?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단 한 번도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긍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셉이 깨닫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그때 한 가지 요셉이 생각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역사가 있는데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갑작스럽게 요셉은 총리가 되고 또 귀족의 가문의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 한 번도 자기의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은 내가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형제들이 양식을 찾으러 와요. 형제들을 용서해요. 급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돼요. 가문의 이동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430년 뒤에 어떤 역사가 됩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든지 흔들리지 않는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받을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또 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깨닫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두벅두벅 잘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시고 그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2의 또 제3의 믿음의 사람 요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